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고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고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하루가 덧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훅 사라진 하루, 머물러 있어주지 않는 하루. 그 하루와 매일 휙휙 이별하듯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인생들이 맞이하며 사는 그 하루의 개념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는 어떠한가요? 막 뿌옇지만 그러나 어느새 순삭 사라지는 연기 같진 않는지요? 정 붙일 새도 없이 빨리 이별하는 그런 헤어짐 같진 않는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채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저 미간 찌푸린 채 웃음기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루는 아닌지요? 아무런 의미도 뜻도 비중도 담기지 않는 그냥 흘러가는 버려지는 하루는 아닌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냥 사는 하루는 아니신지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대 때는 인생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점점 빨리 달려가는 인생 그 하루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이 새로움들을 시도도 해봤지만 혹시나 하고 했지만 역시나를 늘상 경험한 터라 이제는 새해가 되어도 별반 다른 감흥도 없고 그저 흘러가듯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보내고 그리 반복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25년도도 벌써 8일이 지나 9일째인데 여러분 지난 8일 9일간 어떠셨나요? 2009년에 발매됐던 오이라 미츠요 씨의 자전적인 에세이 오늘을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이라 씨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고 활복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폭행으로 진짜 방황을 하다가 호스티스 생활까지 합니다. 그러다 야쿠자 보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청산하고 당당히 변호사가 됩니다.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죠. 자, 그렇게 이제 재혼을 하게 됐고 그런데 다원종욱은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을 그려낸 책입니다. 자, 한 대목을 소개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백혈병에다가 심장에는 2군데나 구멍이 뚫려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셋이서 같이 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딸 하루카가 없었다면 저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바쁘게 지내면서 그런 생활에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운 인생길을 걷게 해준 것은 하루카가 우리 부부에게 준 커다란 선물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오히라 마츠요시처럼요. 자, 우리도 충분히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흩뿌려지듯 버려지는 하루가 아닌 차곡차곡 쌓이는 하루로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겠죠. 또 굴곡짐을 맞닥뜨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누구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오늘 성경 속 본문 속 다윗은 전혀 다른 하루, 특별한 하루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좀 닮아가시자고요. 보통의 무미건조한 하루를 남기는 하루, 뜻깊은 하루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막 범하고 왕의 대관식을 열고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충신들이 대세가 압살롬에게 갔다고 여겼는지 돌아섰다는 그 배신 배반의 소식을 접하는 겁니다. 그때 적어 내려간 시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악소리가 터져나오고 입에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이면 울고불고 절망하다 다 끝났다 손 놓아야 하는 그런 하루잖아요. 그리 그냥 버려질 절망의 하루를 값진 소망의 하루로 살아내는 다윗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하루를, 아니 최악의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다윗의 그 비결을 보시자고요. 자, 오늘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을 때 이 말의 원어적인 가까운 뜻은 아침에 희생제물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하자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만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하루의 삶을 그냥 현상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그냥 소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그 하루를 예배로 만들겠다. 시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숭배, 예배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 신화들을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는 아그네스토 테오,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이름하면서 그냥 모르는 신에게 막 숭배를 했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민족 선조들만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하늘신, 상제, 천지왕, 자연신인 마고, 옥녀, 미륵, 설문대, 할망, 무당신, 또 농업신인 고수레, 자청비, 탄생신인 삼신할미, 운명신인 가문장하기, 나아가 저승사자, 도깨비, 칠성신, 가택신, 궁운신, 지역신, 그 외에 오방신장, 사라도령, 가문신령, 산신, 용신, 나무신, 진짜 끝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고무신까지 올려놓고 정화수도 넣고 비나이다. 왜 이런 걸까요? 인간의 내면은 절대자에 대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 그런데 절대자를 잘 모르겠으니 그냥 아무거나 끌어다가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은 너무 복잡하고 무거우니 대개 세상은 보통 주변 누군가를 세워두고 예배하는 겁니다. 가령 자기 자식을, 또 배우자를 예배하며 사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안녕, 자식의 성적, 자식의 취업, 성공, 출세, 결혼, 자식의 행복한 결혼 생활 등등등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절대자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놈의 자식이 그럴 리가 없죠. 또 배우자가 절대자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오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요. 더 많은 경우는 신도 모르겠고 타인 남들도 모르겠고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저 내 건강, 내 명예, 내 위치, 내 자리, 내 안녕, 내 자존심, 내 평판, 내 외모, 내 품위 유지, 내 만족, 내 욕구 등등등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절대자가 되던가요? 말해 뭐해? 아닙니까? 딱 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절대자라면 아마 지구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연스레 예배하는,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 하루를 빼곡히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예배하는 하루를 사십니까? 만약에 예배하는 대상이 절대자급이라면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그 대상이 세월 흐르면서 계절만 몇 번 바뀌어도 쉬이 변하고 사그러지는 그런 것들이라면, 또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 존재하는 것이라면, 천재지변 한 방에 쓰러지는 것들이라면 그 대상을 향한 예배를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왜요? 그 예배의 대상이 사라지면 나의 하루의 의미도 사라져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예배했는데, 위했는데 자식이 떠나가면 그 예배했던 하루하루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예배했다면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나는 순간 와르르 붕괴돼요. 나 자신을 예배했다면 내 건강이 나빠지면, 내 명예가 사그라지면, 내 삶의 터전이 어그러지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내 하루는 그대로 속절없이 붕괴되고야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예배의 대상은 왕이시오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리 정확히 설정하는 다윗입니다. 만약 다윗 스스로가 예배의 대상이었다면 다윗은 지금 뒤집어졌을 거예요. 눈이 돌았을 거예요. 하루를 악으로, 분노로, 저주로, 복수로 가득 채웠을 겁니다. 아들이고 뭐고 내 반드시 죽이리라 혈안이 됐을 거예요. 감히 바르르 떨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니 그냥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오히려 읽진 않았지만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다윗입니다. 자, 그러니요, 자신의 지금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도 유일한 하나님께만 아뢰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악다구니 하고 막 억울한 소리, 막 분에 찬 소리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공의가, 정의가 굽어버리고 진실이 사라지고 악한 원수만 득실득실한 배신의 뼈아픈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라면 무슨 말부터 뱉었을까요? 진짜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정말 쌍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기겠죠. 이 1절의 다윗의 표현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절에도 나눠드렸지만 저는 아버지의 어려운 목회를 많이 보면서 어린 시절 자랐거든요. 정말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곁에 목사님 제가요 말이죠 하고 온갖 달콤한 말을 속삭이시던 성도님이 어느 순간 휙 돌아서서 아버지를 해치는 악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어린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 손가락질, 욕설 퍼붓는 자들, 예배 중에 술병을 깨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 이런 상황들이 있노라면 바보처럼 아버지는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열불이 나서요. 근데 너무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분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들이 있노라면 저희 집은 늘 교회에서 이부자리 이렇게 챙겨다가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강대상 안쪽에, 어머니는 오른쪽 그 예배당 맨 뒤쪽에 앉아서 매일 그냥 밤새 우세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요. 그럼 저도 함께 울어요. 왜요? 중간 어디쯤 어설프게 자는 척하면서 막 분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막 교회가 조그마니까 막 다 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기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 찬송가 메들리를 하십니다. 뭐 여러 찬송가를 하시는데요. 꼭 서두에 빠지지 않는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그러면요
막 제기에는 야 이게 무슨 은혜가 놀라운 거야, 이 처지가, 이 모양새가, 막 그래서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무한반복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사가 바뀝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걸 또 무한반복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알긴 뭘 알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그 순간, 그 하루 드려지던 찬양이, 아시지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참 맞구나, 동일하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저며도 하나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또 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 말을,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하고 오늘 1절의 다윗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비통하고 절망적인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하루 같지만 아니요, 아시지요 주님 하며 특별한 하루로 역전되어지는 비법이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예배 먼저 하는 다윗입니다. 이것을 바이탈의 언어로 선중후필이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 나중에 말입니다. 일상을 선중후필 예배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하고 예배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필요한 삶의 이야기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루는 또다시 멀어져 간다. 그냥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소진되지 않을 겁니다.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노래 안 할 겁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로 서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선중후필의 놀라운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 다시 선중후필하며 우리 시작된 2025년도 예배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또 하루 쌓여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아니요. 우리는 또 하루 쌓여져 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선중후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루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중후필할 때요. 선중후필로 하루하루를 살고 선중후필로 오늘 또 서면, 예배로 세우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는 하루가 됩니다. 영광스러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선중후필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냥 소진하고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 시간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루를 예배로 먼저 세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그 위에 쌓는 그런 선중후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영광스럽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